네, 오늘은 이제 15항 원죄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신앙 고백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원죄가 온 인류에게 퍼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원죄는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과 심지어 모태에 있는 유아에게까지 미치는 유전적인 악입니다. 원죄는 뿌리로서 사람 안에서 온갖 종류의 악을 생산해냅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하고 혐오스러워서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세례도 원죄를 말소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데 죄가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이 무서운 근원으로부터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죄에 이르도록 전가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죄 가운데서 평안하게 안주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부패함을 깨닫고 이 죽을 몸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갈망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죄가 단지 모방의 문제라고 말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오류를 배격합니다. 네. 우리가 그 14항 지난 시간에 인간의 타락과 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 한마디로 선의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처럼 선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여서 범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원래는 죽을 존재가 아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자연 출생법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들은 결국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 이후의 모습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죄된 존재로 모든 인간은 시작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죄에 대한 것을 먼저는 좀 알아야 되는데, 죄가 뭡니까? 죄. 제가 그 어르신들하고 예배할 때도 계속해서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여러분들도 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어떤 죄를 악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악한 행실로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죄를 어떤 단순히 어떤 악한 행실로 생각하는 것은 죄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아주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실, 이게 우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담을 수도 없는 수준의 아주 저급한 수준의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죄입니다. 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잘못하는 것, 선을 넘는 것, 악한 극악무도한 일을 하는 어떤 그런 행실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죄는, 죄라는 이 단어를 가장 그나마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반역입니다. 누구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반역,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복종해야 할 필요에 대한 반역. 그렇기 때문에 죄는 단순히 어떤 우리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태도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짓는 어떤 죄에 대해서 굉장히 크고 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속사람이 짓는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 뭔가 이런 식의 그런 스스로에게 굉장히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여지를 주지만, 사실은 이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행동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마음의 태도도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죄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 참된 구원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죄를 우리가 함께 보기 위해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어떤 죄에 대한 정의, 또 죄에 대한 생각을 나눠본 것인데요. 원죄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이 한자 그대로 또 영어 그대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인 거예요. 원죄라는 것은 첫사람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 그게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의 다른 죄의 기원이 됐고 시작이 됐고 원천이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원천으로부터 출생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무엇이었다?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나고 나서 얘가 원래는 죄가 없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얘가 스스로 자꾸만 어떤 죄를 짓게 돼서 죄인 이렇게 인식되는 존재가 아니라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고 날 때도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원죄로부터 사람들의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무엇의 뿌리가 되냐면 자범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범죄라는 것은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벨기에 신앙고백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것 거기 보시면 1번 보시면 원죄는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과 심지어 모태에 있는 유아에게까지 미치는 유전적인 악입니다. 원죄는 뿌리로서 사람 안에서 온갖 종류의 악을 생산해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죄, 모든 악은 어떤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악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죄로 타락하고 오염된 정도와 상태가 다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지장을 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적절히 필요하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펼치기 때문인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친다. 무엇이? 원죄가. 그리고 그 원죄가 그 삶을 주관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 밑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죄다.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항상 우리가 이제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보통 저는 이제 그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구라고 부르는 거. 성구가 뭡니까? 성경 구절이죠. 근데 그 성구를 우리가 본문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성구 하나만 딱 떼어서 그거를 막 우리가 외우거나 그것을 막 벽에다가 붙여놓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벽에다 붙여놓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건지를 모른 채로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진짜 문자적인 그 해석에 머물러 있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말씀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반응하기보단 이것을 되게 추상적으로 내 느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왜 그렇죠? 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만약에 이 말씀이 전후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지지 않고 이 말씀을 그냥 딱 놓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질 가능성이 많냐면 그치 우리가 다 연약하지 이 정도로 느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 말씀은 절대적인 예외 없는 하나님 편에서의 심판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 그래 맞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걸 피력합니까? 실제로 신앙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지 실제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가능성을 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과 그런 생각과 그 생각으로부터 파생된 신앙생활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 자신에게 어떤 소망을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말이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는 게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난 안 그래. 아니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진실되면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20절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그냥 죄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이 로마서 표현대로 어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어떤 그런 육신의 법에 싸움을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생각과 마음대로 우리가 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만 갖고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라고 우리에게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의지의 문제라고 자꾸만 얘기하면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자꾸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니까. 기능적으로 우리는 그냥 불능이에요. 불능. 근데 이거를 인정하는 게 어렵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말씀들을 듣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결단의 기도잖아요. 결단의 기도. 결단의 기도는 뭐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겠노라라는 결단을 하는 건데, 실제로 그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객관적으로 진실되게 돌아만 보아도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걸쳐져 있는 이런 기독교 신앙의 관습이나 문화들은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가능성을 더 염두한 그런 촉구들이 훨씬 크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면서 주여 외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왕 기도할 거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기도하는데 수련회 가서는 막 1시간 2시간씩 막 이렇게 몸 베베 꼬면서 막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내가 여기서 뭔가 고행적인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막 아뢰면 그 이후에 뭔가 드라마틱하게 내 삶이 반전을 일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리고 나면 치킨이 와 있고 그리고 오면 야식이 와 있어서 내가 그걸 먹으면서 또 친구들하고 막 주변에 있는 지인들하고 막 하하호호 막 이렇게 떠들고 나면, 그리고 마피아 게임 몇 판 하고 그리고 조금 뭐 이렇게 보드 게임도 좀 하고 그리고 뭐 런닝맨 게임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한 새벽 2, 3시쯤에 겨우겨우 잠들었는데 아침에 또 7시에 막 전도사님 목사님이 깨워가지고 기상하면서 막 체조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뭐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막 방방방방 뛰고 또 똑같이 결단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레크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또 그 다음에 계속 또 말씀 듣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뭐가 근본적으로 바뀌냐는 거죠. 그런 가능성과 기대를 오히려 우리에게 종교심과 종교 생활로 심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너무 자기 부정스러우니까, 너무나 괴로운 일이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냉철하게 우리가 이런 말씀들 앞에서 직면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일말의 가능성을 주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원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거 해서 안 되는데라고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에 역행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늘 우리 의지적으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죄의 영향은 이제 인류 전체에까지 퍼졌고, 그 범주를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모태에 있는 유아에게까지 퍼졌다. 이거 유전적인 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것을 원죄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제가 에이즈 같은 그런 질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이즈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평생 면역 체계의 부조리를 겪으면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존재로 태어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군가랑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한 이성이 에이즈에 걸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난 아이는 또 에이즈를 갖고 태어날 것이고, 계속 이런 식의 어떤 죄가의 전가가 결국 원죄와 너무나 흡사한 경우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인류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신사도 운동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나오죠. 임프테이션. 이게 뭐예요? 전가죠, 전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뭐 임파테이션 이런 얘기 하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성령을 네게 준다, 이런 거죠. 내게 있는 성령 에너지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 이 사람에게 터치하면은 내게 있는 에너지가 이 사람한테 흘러가서 이 사람이 마치 전류에 감전되듯이 팍 하면서 탁 이렇게 넘어가면, 그걸 그렇게 실행한 사람은 굉장히 성령의 사람인 것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것이고, 이제 이런 식의 형태에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항상 이 전가라는 단어,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임파테이션은 여기에서 쓸 표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써야 될 표현인 거라는 거죠.
죄의 전가에 대해서. 전가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아담의 죄가 나의 죄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여겨졌다라는 표현. 이거를 이제 계속 우리가 주목할 겁니다. 전가는 자신의 허물이나 책임 등을 남에게 덮어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단어적인 의미로는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이 지은 죄가 오늘 나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전가의 개념은 좋은 의미에서도 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쓰이냐면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이신칭의 교회, 칭의 교리. 이신칭의가 뭡니까? 이신칭의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십자가 사건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받으신 죄의 형벌과 그 심판과 그 대속이 오늘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인 거잖아요. 거기서도 전가의 의미가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전가도 그렇지만 대속의 전가도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 예수님 또한 둘째 아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대표자적인 측면에서 이 전가를 이야기할 때 그 대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죄와 사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교리의 아주 중요한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 말씀 속에서 이 여겨짐 이런 말을 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6절 그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행한 것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그냥 표일 뿐이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의를 확증하는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조금 이따가 그 세례 얘기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뭐 보통 구원 당신은 어떻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받으셨습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 여전히 저 세례 받은 세례 교인입니다. 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예식과 또는 어떤 인간적인 징표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말인지에 대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신 그것이 중요한 거죠. 로마서 4장 22절로 2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진 것과 같이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로 여겨진 것이죠. 즉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항상 불만을 갖습니다. 아니 내가 선악과 먹은 거 아니잖아. 이제 이런 식의 생각과 말을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과 동일하게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정적으로 생각해서 말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랬을 것이다. 뭐 이건 되게 이제 신학적인 그런 뭐 말들이지만 저는 이것을 그냥 어떤 신학과 별개로 내 자신의 신앙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도 저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것 같지 않고 저는 선악과를 착즙해서 먹을 만큼 저는 아주 더 심한 일을 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절대로 안 먹을 것 같은데 이런 가능성을 두신다면은 글쎄요, 뭐 그거는 개인의 어떤 자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설득의 문제는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생각보다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나, 그것을 느끼는 나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맞아,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나는 선악과를 무조건 먹었을 거야. 이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된 것은 나에게 절대 억울한 일이 아니야 라고 어떤 가스라이팅 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한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충족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셔서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을 보겠습니다. 자, 이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이 주제를 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럼 원죄가 퍼진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철학적으로 깊이 사고하지 않으면 이런 질문을 갖기가 좀 어려운데 원죄를 인정하는 것과 그럼 그 원죄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내 삶에 퍼졌는가를 고민해 보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원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형태라면 만약에 그게 뭐 액상으로 돼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원죄가 있어요. 근데 그 원죄가 내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 뭐 1.5리터 끼쳤는지 내 수분의 전체 100%를 원죄가 다 차지했는지 아니면 10%만 차지했는지 뭐 이런 식의 사고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는 생각들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백기의 신앙 고백에 보면 뭐라고 이 정도, 이 퍼진 정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본성의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 원죄가 우리 존재의 100% 타락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라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전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부분적으로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전체적으로 오염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 우리의 영혼 이런 모든 기능과 능력은 타락으로 인해서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 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적인 타락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거기 써놨죠, 제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거는 그냥 좀 외워두세요, 이 표현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쓰세요, 이 표현을.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기에 신앙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는 뿌리로서 사람 안에서 온갖 종류의 악을 생산해냅니다. 마태복음 5장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시작. 네. 자,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이 명제가 나오게 된 근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원천, 그것은 원죄,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100% 채워져 있는 그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솟아나는 샘처럼 그렇게 죄를 생산해낸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되게 존경할 만한 신앙인들이 있죠. 내가 만나보진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은 저분은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없는 그런 분일 거야 라고 연상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꽤 오랫동안 갖고 살았습니다. 아마 최근까지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을 갈수록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누가 있을까요? 거의 뭐 안티 없을 것 같은 목사님. 저분은 진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목사님 누가 있죠? 유관하는 아니고 그럴 리는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실망스러워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경험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노출된 연약함을 보는 차원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생각 자체가 허망하다는 것은 지금 성경은 예외 없이 전적으로 모든 인간이 다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종종 쓰는 표현 중에 은큼해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은큼한 게 뭐예요? 야, 너는 그렇게 그럴 줄 몰랐는데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은큼하다는 게.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은큼해.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이 은큼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무슨 일을 했어도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이유가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나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나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 아무런 가능성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나 같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저분은 안 그럴 거야. 저분은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분은 진짜 달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인간 본성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타락했는가?
이 원죄가 미치는 영향 어디까지냐? 전 존재, 우리 심령의 전체,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전 존재. 자, 그러면 이 교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결론 내고 있는 것과 다른 결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그걸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항상 이 원죄가 등장하면 단골로 등장하시는 분이죠. 이분은 그러니까 사람이 말과 행동을 되게 잘해야 돼요. 이 몇 세기에 걸쳐서 이 이름이 이렇게 회자될 만큼, 그렇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평생, 지금 우리는 펠라기우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근데 이 펠라기우스는 우리한테 아주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펠라기우스, 이 사람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 원죄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이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을 가르친 거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 펠라기우스 긍정적인 사람이야.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는 오늘날에 또 이 사람 있잖아요. 저기 미국에 누구예요? 조엘 오스틴, 그렇죠? 긍정의 힘 이런 책 썼잖아요.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넘쳐날 것이다. 이런 식의 논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 우리나라도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그걸 떨쳐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실망밖에 못해요. 왜? 내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내 스스로 오염시키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한다고 사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뭘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는, 죽음에 내어주는, 십자가에 내어주는 실질적인 행동과 그에 따른 순종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과 생각과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렇게 자기 체면한다고 내 심령이 뭔가 더 나은 존재로 될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뉴에이지적인 사상이겠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형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런 어떤 형태의 신앙의 뿌리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결국 저는 펠라기우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인간의 성질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논리는 있어요. 이런 논리인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뭐 악의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사람의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이 있다. 그것을 강조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사람은 그 조상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타락 이전의 아담과 똑같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선설인 거예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으로 태어나는 거지, 그 아담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펠라기우스가.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자발적으로 범한 행위다. 그러니까 즉
원죄는 인정하지 않고 자범죄만 인정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태어났어. 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났어. 근데 살면서 어떤 학습을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지 원래 죄는 없는 거야.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펠라기오스 주의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5개로 간추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중립 상태에서 태어난다. 하나님의 은총이란 단순히 외적인 것이 불과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원죄가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담의 죄는 개인적인 죄일 뿐 죄인들은 단순히 이 죄를 모방할 뿐이다. 예. 여기서 뭐 좀 취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모든 걸 다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건 좀 배워야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할 만한 게 있어요? 이런 사상은 이제 기독교의 어떤 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카르타고 회의라든지 여러 회의, 2-3번의 회의를 걸쳐서 여러 차례 정제된 그런 주의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건 이단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오늘날 많지 않나요? 우리 같은 기독교 신앙 안에 이런 형태가 너무 많지 않나요? 이거 이단, 역사적인 이단인데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떨 때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같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해 자꾸 나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교제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고 되게 피곤해져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계속 일깨워야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알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계속 깨우치기 위한 그런 시도와 노력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확신에 거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기서 오는 거절감 또는 거기서 오는 관계의 이격,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반영되지 않을 때 오는 그런 거절감과 그런 상처와 그런 이격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싶지 않으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되게 비겁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왜? 내 자신의 안위와 내 심신의 안정과 내 삶의 어떤 균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확신에 거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설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여기는 그런 안정감이 깨지는 게 싫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악의적이고 가장 거짓된 것들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바른 것을 말하는 그런 시도를 기울여야 될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거짓된 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든 우리의 보편적인 삶이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그게 어떤 틈새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팩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당신 죄인입니까? 저 죄인이죠. 하지만 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죄 지을 가능성이나 기회를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들이거든. 근데 그러냐는 거야.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부정하고 있지만 이 말만 똑 떨어뜨려 놓고 만약에 이게 펠라기오스주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명제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되게 존중받는 느낌 들잖아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과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차원이거든. 내가 이렇게 인정하면 괜찮은데 누가 만약에 여러분은 자유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입니다, 인간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분이 좋냐고요. 진리를 선포해도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말들은 진리를 선포하면 불편한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오늘날 기독교의 보편적인 언어들이에요. 펠라기오스주의의 말들이. 인간은 도덕적으로 중립 상태에 태어난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되게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을 되게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해요. 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윤리 도덕을 판단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에 대한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국회의원은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가 있다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지. 그거를 내가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을 하던 아니면 내가 추종하는 사람을 어떤 두둔하기 위한 말들이든 간에 우리는 항상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왜 그러냐고요. 다 나갔다니까. 근데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이런 거예요. 도덕적으로 중립 상태에서 태어난다라고 인정하는 것 꼴이에요. 우린 다 도덕적으로 중립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죽을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대와 가능성을 사람에게 두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입니다. 물론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차원의 얘기와는 전혀 다른 논지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기대하고 가능성을 두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로마 카톨릭 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자, 로마 카톨릭에 따르면 이 아담의 범죄는 뭘로 이 로마 카톨릭은 정의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린 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죄가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린 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허물. 원죄를 뭐로 표현한다고요? 허물.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말이 주는 뉘앙스가 어떤 식이죠? 다 그런 거지 뭐. 이해되는 거지 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죄가 아니야. 원죄가 있는 거 오케이. 근데 그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가 좀 약화는 됐지만 좀 허물스럽지만, 그러나 막 그 의지가 막 상실됐거나 뭐 전적으로 쟤네 개혁교회들 뭐 장로교회들 쟤네 기독교 개신교회들 중에 일부 아주 꼴통 보수 애들은 막 그렇게 얘기하대. 막 전적 타락, 막 전적 부패.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상한 애들이야. 가톨릭 입장에서 우리 그렇게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부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죄 없이 일찍 죽은, 예를 들어서 태중에 죽은 또는 나자마자 죽은 그런 유아들과 마찬가지로 원래 천성적으로 굉장히 복된 상태를 다시 획득할 수 있다. 왜? 원죄는 개인의 어떠한 잘못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허물이기 때문에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죽었다, 죽을 거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되게 좋지 못한 것들이다.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런 게 되게 비겁한 말들이라고 늘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 카톨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죄를 인정해요, 부정해요? 아니지, 인정을 하는 거잖아. 지금 인정을 하는데, 인정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격이라는 거예요. 원죄 인정해, 인정 안 해? 인정해. 근데 그 원죄 때문에 뭐 사망에 이른다, 뭐 원죄 때문에 막 구원 못 받는다, 뭐 태중에 있는 아이는 그러면 지옥 간다, 뭐 나자마자 죽은 아이는 잘못도 없는데 원죄로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얘는 그냥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쉿, 그런 얘기,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원죄는 인정 안 한다는 거지. 아니 인정한다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 저는 중도입니다. 저는 중도.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원죄 인정해 안 해? 인정해. 근데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확하게 뭘 모르는 거고 자기가 무슨 생각과 주장을 펼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원죄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원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는 있죠. 허물이 큰 사람을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액팅을 하는 거지만 실제, 그러니까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액팅을 하는 거지만 실제 신학적인 담론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의 가능성이 제법 많다면 예수님의 필요성도 제법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습니까? 그렇지가 않게 된 거예요. 결국에 이게 다 그렇게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인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의 원죄 교리의 변질의 대표적인 것이 결국 뭐냐면 그게 바로 마리아 무흠설 같은 거예요. 마리아 무흠설, 이게 뭡니까?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습니까? 마리아의 부모가 있잖아요. 자연출생법으로 태어났잖아요. 마리아는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마리아의 육신의 몸을 빌었지만 그 씨,
출생의 가장 중요한 씨, 정자가 없어요.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출생법으로 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존재로 나신 거예요.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는 본질이 자연 출생법으로 태어난 인간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 또한 죄를 갖지 않고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된다. 이런 역행적인 교리를 합리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성녀가 된 거예요. 성녀. 아, 마리아는 성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간청했는데 안 들어줘? 그 엄마한테 졸라,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가 이제 자식을 막 달달 볶아가지고 그 간청을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빌어. 이렇게 원죄 교리가 무너지면 이런 식의 종교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식한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라는 그 인간을 높이기 위한 그냥 그들만의 생각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 없이 태어나신 것이지만 마리아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 무지한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무지한 거예요. 자, 아르미니우스주의.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 했어요. 끝났는데 원죄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죄책. 죄책이 뭐예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감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짓는 거예요. 이게 죄책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책은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사망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본성의 오염. 이건 뭐예요? 전적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단어 속에 이 두 가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죄책과 오염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 이것과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우리가 원죄를 올바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원죄는 믿는데 전적인 타락이나 그 죄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거나 우리가 그것을 물으려 한다면 그것은 원죄를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뭐 펠라기우스, 로마 카톨릭, 그리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이 아르미니우스, 이 사람들 결국에 다 원죄를 부정하는 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자범죄.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니까 원죄에 대한 책임을 묻진 않으신다. 원죄를 인정은 하지만 원죄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으신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원죄에 대한 자책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원죄는 있는데 사망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 아니다. 원죄를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오직 개인적인 죄만 우리의 죄책이 될 것이다. 이게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죄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죄인인지 어떤 죄인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도르트 신조 이 셋째, 넷째 교리 이황과 사망에 대해서 이미 다 배웠죠. 자,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읽어보면 이양 부패의 전파, 타락 후 사람은 자기의 모양과 같은 자녀를 낳았다. 즉 부패한 조상이 부패한 후손을 낳았다. 이런 이유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제외하고 아담의 모든 후손은 그에게서 나온 부패함을 받는다. 이것은 옛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한 것과 같은 모방으로가 아니라 원죄는 없고 다 인간 그냥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인간들이 죄 짓는 거 보고 흉내내는 것 때문에 생긴 자범죄들이지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악한 본성이,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뭐의 다른 말이에요? 원죄가 유전됨으로 일어난다. 사망, 사람의 전적 무능력,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서 잉태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구원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죄 가운데 죽었으며 죄의 노예다. 그리고 사람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거나 부패한 본성을 개혁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개혁하시도록 내어드릴 능력이 없으며 그것들을 원하지도 않는다. 자, 그럼 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앞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3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원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고 혐오스러워서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세례도 원죄를 말소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데 죄가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이 무서운 근원으로부터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죄에 이르도록 전가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례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유효성, 그것이 뭔가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전에 내가 살아왔었던 삶 속에서 지었던 죄까지는 뭔가 그 죄책에 대한 해결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세례를 받는 순간 뭔가 이렇게 내가 워시도 아웃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 되게 깨끗해지게 되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세례를 뭔가 되게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일종의 주술 행위처럼 내 삶 속에 있었던 그런 더러운 죄가 씻겨져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런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이미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의 징표로 그것을 하는 것뿐이지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가 우리의 원죄를 깨끗이 씻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원죄를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해 주셨다.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데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지점이에요. 존재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질적인 존재는 완전한 상태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존재적으로는 주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지 의지적으로 뭔가 노력해야지 그런 식의 말을 유도하는 그 말들이 아니라 마치 내가 세례 받고 내가 등록교인 되고 내가 어떤 직분자가 되면 내가 더 이상 내가 죄와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교리들이 잘못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원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자범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4번, 이것은 신자들이 죄 가운데서 평안하게 안주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죄사함을 믿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우 나 이제 죄사함 받았다.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무슨 파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구원파 교리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하이퍼 칼비니즘 같은 거예요. 아,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누리면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결국 구원파의 교리인 거고, 그게 이제 칼빈주의에서 극단으로 가서 머물러야 되는데 지나쳐 버렸을 때 하이퍼 칼비니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주할 수가 없죠. 오히려 이런 부패함을 깨닫고 이 죽을 몸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갈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구원을 더 갈망하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믿어요. 근데 구원을 더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니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뭘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실 이유가 뭐 있겠어?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겸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원죄 교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결론이에요. 이 원죄 교리가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나와 똑같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존재임과 동시에 더불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견인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나는 믿었던 존재가 아닌 사람일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견지하게 하는 그런 겸손,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 원죄 교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굉장히 위대한 삶을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은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해요.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사람인데, 누가 봐도 죄 지을 것 같지 않은데, 누가 봐도 자기 자신을 형편없이 여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죠. 네, 오늘 준비한 교리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